2024년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실수록 더 빨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또 삶도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더 빨리 간대요. 저도 아주 굉장히 금방 지나갔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좀 다시 쓰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제 목회 중에 금식도 제일 많이 해보고 또 아주 발버둥 쳐본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버둥 쳐봤는데 여하튼 예배 인원이 약간 회복은 됐지만은 전체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달 남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최선을 다하여 올해 우리 교회가 다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방해하는 사탄의 책략에 관해서 우리 알아보면서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풍성이 없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도 맺고 생명의 열매도 맺고 구원의 열매도 맺고 또 귀한 은총 축복의 열매도 맺고 결국은 하나님 영광 나라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저 역시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매번마다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큰 방해 요인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 자신이지요. 우리의 죄죠. 우리의 연약함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의 책략을 알고 우리가 사실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많이 영광 돌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참 약합니다. 부족하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마다 잘 안 되는데 마귀는 그러한 우리를 보고 즐기고 언제든지 유혹을 합니다. 우리에게 인류에게 이러한 큰 고통을 오게 된 그 첫 번째 요인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완벽했냐면 천국과 거의 모든 것들이 비슷했었던 곳이에요. 거기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또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과 교제가 충분하게 잘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왜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 옆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와가 선악과 나무 옆에 서 있었을 때에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하기를 그 집사님은 걔가 가지고 올 때 누가 한 명이 그 안에서 예배 드려줘야 되겠다. 그 누가 한 명이 좀 들어가서 그렇게 해주고 제가 나오면 그 못 나오도록 거기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관심을 끌려고 웃으면서 씩씩 웃으면서 어떻게 해서 방해해서라도 이렇게 우리를 하려고 그러죠. 3살 아이들이 고집을 부리면서 엄마가 말 안 들어주면은 사람들 많을 때 엄마가 난처함을 당할 그때에 막 뒹굴잖아요. 슈퍼마켓 마트 같은 데서 뒹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일부러 이렇게 쭉 봐서 엄마가 고통당할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진흙탕이 있으면 거기 가서 탁 누워서 이렇게 땡깡을 놉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 옷 더러워지는 것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집도 사실은 지혜롭게만 하면은 한 달 내로 모든 고집이 꺾이기는 합니다. 자, 우리 집중하시고요. 자, 그런데 왜 선악과 옆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악과 옆에 있을 때 사탄인 뱀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와, 야,
하나님이 지으신 들 중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 자체가 좀 괘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금지의 하나님이냐, 무엇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냐,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 먹고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말 표현을 그렇게 합니까?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 말 들으니까 하와 자체가 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듣고 하는 말이 뱀에게 말했습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우리가 먹지 말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죽을까 봐 그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뱀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요, 사기꾼은요, 도둑은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자기는 절대 사기칠 의도가 없다. 나는 도둑이 아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내 말을 들으면 산다. 하나님보다 더 훌륭하다. 너희 부모보다 내 말이 더 맞다. 뭐 이러면서 아주 뭐 강하게 말합니다. 이 강하게 말하는 특질이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요, 근거도 없고 사실이 아닌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부정하는 그러한 말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풍성이 얻고 더 그 많은 열매들이 항상 있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세상의 이론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와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과 모든 것에서 같아지는 신세계가 열리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악과만 먹으면 그 모든 것이 좋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건데, 그럴까 봐서 먹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하니까 이게 얼마나 괘씸한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여지껏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시고 그분과 대화할 때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분이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기와 같아질까 봐서 두려워서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런 거네? 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그건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선악과가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선악과가 있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능, 자기의 권세를 자기가 독선적으로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나도 당신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 굳이 말하면 하나님과 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견줄 수 있어, 당신과 다툴 수 있어, 당신도 내가 물리칠 수 있고 당신보다 더 화려하게 살 수 있어, 당신보다 능력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사탄이 그 말을 줬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말을 들으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상스럽게 정말 그럴까? 영화 중에 막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화들 보면은 외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외도에 관한 어떤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았다고 했는데 집에 와서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을 사실 고민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이 듯이 또 여러 가지 남들이 무엇을 제안하죠. 야, 이번 한탕만 하면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야, 감쪽같이 할 수 있어.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실은 그에 대한 생각이 복잡하게 나에게 들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부정적인 말을 들었는데 부정적인 말이라고 내가 다 거절되어줘야 되는데 잘 거절이 안 되고 그것이 잔상이 남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말을 듣고는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느냐. 이 선악과가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는 정말 선악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같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예속적으로 만든 것이란 주장을 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곧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은 우리가 한다고 하여 결코 하나님과 모든 권능과 지식이 하나님과 겨룰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겨룰 수는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영화, 그것을 받을 길을 하나님이 다 제한한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 하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 이 세상의 것들을 차지하고 죄를 짓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골탕 먹이고 하나님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드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사탄의 생각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시고 있고,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우리들에게 죽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함을 갖게 하고, 또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합니다. 그 부분에 로마서 8장 28절부터에는 너무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하나님과 비슷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도록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이라고 그랬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첫째 아들, 우리는 동생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 불러가지고 교회 나오셔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져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하시고, 또 그들을 또한 나중에 천국 가서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천국 간다는 자체가 영화죠.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분을 우리의 친구라,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건 정말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그 영화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데, 사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영광을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다, 싸워서 차지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뺏어가지라. 왜 하나님에게 굴종적으로 사냐, 왜 사람이 그렇게 비겁하게 사냐, 왜 굴종적이냐, 뭐 이런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론들은 그러한 이론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괜히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와 깨닫게 되고, 이야 이런 신세계가, 한 번 더 신세계로 들어가 보시라고. 어떤 일이 있나.
놀라운 사실은 사탄과 대화하고 난 그 이후의 증상을 오늘 성경은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생명과 구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하와가 보았던 선악과의 매력처럼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침은 멸망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제 사탄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여지껏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만 들어서 내가 그렇게 잘못된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미련한 사람으로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가 전락해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진짜 우와, 보기에도 너무 괜찮고 먹기에 굉장히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야, 어제 제가 그 우리 정성모 전도사님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 식당에를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제가 첫 번 돌은 곳이 그 입구에 있는 곳을 딱 돌았는데 세상에 거기에 보암직한 그 메론,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제가 눈이 확 뒤집어졌잖아요. 우와!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그거 그 이름 뭐지? 보라색 껍데기에 속에 깨 이렇게 들은 것 같은 거, 그거 용과가 꽤 본 고향에서 비싼 과일입니다. 그거 용과가 또 있는데, 용과가 그게 내가 보니까 용과가 맛없는 용과가 있고 맛있는 용과가 있는데 그건 맛있는 용과 같아. 그래서 용과 그것을 반반 담고 또 수박도 좀 담고 와서 그냥 한 접시 그거 먼저 담아 놓고 다른 음식 조금, 제가 그 해파리 냉채를 좋아하는데 그게 있길래 그거하고 뭐 다른 거 이제 몇 개 이렇게 조금 갖고 와서 그 과일을 그렇게 2번을 갖다 제가 먹었잖아요. 얼마나 먹음직스럽든지. 와, 원 풀었네. 야, 근데 그게 75,000원이래 1인분에. 와, 이제 나 다른 데 가서 이제 뷔페나 이런 음식 안 먹기로 나중에 지금 다짐하고 있어요. 야, 그 돈 가지면은, 야, 그런데 그래도 그것이 좀 싼 거라네요. 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거 봐봐요. 우리 유혹 얼마나 받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도 괜찮아. 너무 좋아.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였어요. 그런 과일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괘씸한 생각과 하나님이랑 동등해질 것에 대한 기대감과 이제 자기는 자기의 삶에 이제 날개를 다른 듯이 찬란한 삶이 막 신세가가 다시 이제 자기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얼른 따먹었잖아요. 주저하지도 않고. 아니, 남편이랑 한번 상의라도 해보고 먹지. 절대 상의하지 않아요. 따먹고 먹어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남편까지 먹이었어. 그래서 남편도 그것을 먹었어요. 먹고 났더니 그 즉시 일어난 증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럴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싸한 것들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헛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럼 하나님 사랑 못 받으면 내가 당신 사랑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당신 뭐 아쉬울지 알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확실히 아시면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과를 구별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 육신에 있는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과 또 안목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무엇인가 해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안목의 정욕과 그런 것들을 다 해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거 해본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왔냐?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은 누가 그 권세를 잡고 있느냐? 이 마귀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그런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는데 영원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 이후의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남고 영원한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야만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우리들에게 경고하기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교회요, 가장 훌륭한 교회요, 가장 칭찬 듣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들은 결국은 멸망해 버릴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이 뭐를 신이냐? 패요, 패. 자기들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신이에요. 그것이 채워지면 자기들은 신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신이에요. 우리들의 욕망은 굉장히 많은 게 있죠. 먹고 싶은 것, 또 입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여러 가지가 많이 하면 이 세상의 쾌락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은 배예요. 그들의 영광은 그런데 부끄러운 것이 있으니까 죄와 상관이 없이 다 해보는 것이 그들의 신이에요. 그것을 하면은 자기들이 신적 존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삶의 목적이요, 그것이 삶의 전체요, 그것이 자기들의 신격화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결국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이 세상에 잠깐 동안의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여 그 놀라운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사탄에게 전혀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와는 자신의 소망이요 즐거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사탄으로 바뀌고 선악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심령에 그늘이 생기고 마귀로부터 죄책과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이 전혀 아닌 엉뚱한 것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와 대화하고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모든 평화, 안정, 사랑, 기쁨, 감사가 사라지고 불안, 공포, 절망, 우울 등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마귀의 게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동산을 이렇게 거닐고 계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도들아 어디 있느냐? 지금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안 보여서 지금 부르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인 줄 알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절망과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과 죄책과 우울감과 낙담과 그러한 것이 자기들에게 밀려온 그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라도 빛 가운데로 나와야 그것이 해결될 수 있게 부르신 거죠.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견줄 수 있고, 그분이 나타나도 나한테 왜 신경 써요? 신경 끊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세력을 이기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독차지하고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주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사라졌고, 우울하고 죄책감과 자기들이 부끄럽고 자기는 남에게 나설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쓴 인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저주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말이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알마를 왜 먹었느냐? 이게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5절을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하필이면 기분 나쁘게 가늠하는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들을 보면 음란한 여인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아마 먼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자들이 유혹에 더 이렇게 잘 넘어가고 민감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이 성경적 표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어떤 여인들, 가늠하는 여인들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사탄과 가서 친해졌어요. 그리고 사탄의 말이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고 또 자기들에게 소망이 있고 자기들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 사탄의 말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사탄의 말대로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은, 결과는 다르단 말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요, 내가 하나님도 필요 없게 만들 수 있고 다른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만한 가장 최존의 극존의 그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서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세상과. 그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나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사탄과 대화하고 세상과 대화하고 그것에 내 마음속이 흥분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이 기대감이 넘칠 때,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대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투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시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그 나라를 그리는,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분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흐뭇하고 기쁜 것이 될 수 있도록 매번마다 노력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과 지금 대화하고 나서는 그들은 들뜬 마음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그렇게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하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대화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삶의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쫓기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숨겨야 됩니다. 불안과 공포와 걱정과 염소와 염려와 헛된 여러 가지 공포 불안들이 자기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도 패하게 되고 자기들이 감추기에 급급하게 되고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하시고 그러한 삶이 우울해져서 자기는 혼자 있고 싶어서 굴속에 들어가서 숨고 싶어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지금 무슨 이유로든 이러한 반응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명하면 사탄이 우리들에게서 떠나갑니다. 나에게 불안을 오게 하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염려가 있게 하는 그 주는 사탄아 떠날지어다. 미래의 나의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사탄아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명하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경은 사탄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마귀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당대하게 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대화하고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평화, 안정, 사랑, 기쁨, 감사가 사라집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감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위로받고 소망 중에 넘치던 것과 정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여러분이 어땠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안과 공포, 정말 절망, 우울 그리고 그 불평이 우리들에게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원망으로 우리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사탄에게 귀신에게 우리가 스스로 밥을 줘가면서 우리를 점점 사탄의 왕국으로 나를 만들으니까 점점 우리는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사탄의 생각들을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면서 즐거움 중에 우리의 삶을 살 때 평안함 중에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까지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져서 마귀의 게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마귀에게 있고 세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주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바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을 정말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풍성이 얻고 하늘의 영광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절대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반대하는데 우리 의인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돼요.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축복 인류가 가장 추구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저 축복을 누리면서 저 평강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사탄과는 대화하지 마십시오. 사탄을 초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는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그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천국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했으니까 마음속에는 이 세상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서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귀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이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하늘의 사람들이 다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많은 것들로 유혹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습니다.